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면 고정이 다시 또 풀렸어요.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매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스바냐의 첫 번째 매듭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 매듭은 뭐냐면 열방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언서에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카톡 창에 반드시 써주시겠어요? 스바냐의 두 번째 매듭 열방 심판. 스바냐의 두 번째 매듭 콤마 열방 심판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 열방심판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열방심판이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방 국가들, 그 이방 국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펼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걸 위해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자, 스바냐 시대의 성서 지도를 좀 볼게요. 유다 왕국, 여기 주황색 보이세요, 여러분? 주황색? 약간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셔도 좋아요. 보여요 하면 보여요 써주시겠어요? 그리고 왼쪽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왼쪽 아래에 이스라엘의 서쪽에 이집트가 있죠. 그 이집트가 있고요. 비어있는 지역은 주로 사막이에요. 그 아라비안 데저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초록색이나 이 파란색 보면 아시리아라는 단어도 있고, 잘 찾아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있을 텐데, 이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대 근동, 여러분, 혹은 중동이라고 써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고대 근동 혹은 중동 이렇게 써볼까요? 조금 이렇게 사대주의적인 서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서구가 우리를 Far East, 극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가 멀잖아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극동이고, 가까우면은 근동이고, 조금 더 가면은 중동이고, 이렇게 나눠요. 좀 서구적인 용어긴 한데 이제 학술적으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면 이집트와 고대 근동이 만약에 줄다리기를 하고 둘이서 이 제국 간의 싸움을 한다고 쳐볼게요. 고대 근동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그 나일 문명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그 나일 문명은 그 당시에 제일 큰 문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당시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커요. 지금은 이제 인류 문명이 20개 이상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는데, 어쨌든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강력한 문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팽창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어요? 주황색? 이스라엘과 누구요? 누구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6.25 시절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게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왕국 위에 여러분 원래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남유다, 그리고 파란색 북이스라엘. 그렇죠. 여러분이 잘 보시면 남유다 왕국의 초록색 점을 제가 하나 찍어놨어요. 여기가 그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인데, 왠지 서울이랑 좀 위치가 비슷하지 않아요? 확대해 보세요.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통일왕국 때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한양이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그대로 수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경에 인접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디? 아시는 분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BC 722년 이 분홍색 아시리아 제가 쳐놨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화살표를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부셔버립니다.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한, 아수르라고 할게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제가 밑줄 위에 이렇게 쳐놨는데, 잘 보시면 아시리아 위에 니누에라는 도시가 있어요. 니누에가 아시리아의 수도고요. 아시리아 밑에 또 아슈르라는 그 대도시가 있어요.
이 두 도시는 거의 수도 역할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시리아를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도시를 가지고 부르는 습성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부르는 습성이 있어서 아시리아 사람을 아수르 사람, 아수르 이렇게 부르는, 혹은 니누에 이렇게 부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누에, 아수르, 아시리아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아시리아가 와서 이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연두색 부분, 여기를 아시리아가 전부 점령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제가 아시리아라고 말할 때마다 제 아이폰이 시리아를 부르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저한테 응답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아시리아가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의 국력이 쇠해지면서요, 아시리아 오른쪽에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리아의 동남쪽에 무슨 로니아가 있어요, 여러분?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가 이 세계사적 정식 명칭인데요. 왜 성경에선 바벨론이라고 부르냐? 바빌로니아의 수도가 어디였겠어요? 이스라엘 전통을 생각해보면 바빌로니아의 수도는, 그렇죠,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도를 중심으로 부르는 게 있었는데, 자, 바벨론이 이렇게 보라색 화살표를 쭉 타면서 점령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라색 화살표 보이시죠? 그 보라색 그 네모 있잖아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 네모에서 첫 번째 화살표가 아시리아를 향하죠. 이 아시리아를 향하고 아수르와 니누에를 무너뜨린 다음에 막 이 아수르의 이 영토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해요. 세 갈래로 쭉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면 주황색 어떤 나라가 공격을 당했겠어요? 자, 아수르의 영토를 다 점령하고 나면 여러분 주황색 어떤 땅? 남유다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써주시겠어요? 중요합니다. BC 586년, BC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BC AD 1년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4년이다 8년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서기를 정할 때 로마와 서구 세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추정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AD를 시작한 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AD와 BC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BC를 교회에서는 주전이라고 불러요. 주님 오시기 전. 지금 우리 2023년을 주후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약간 공부가 많아서 어렵겠지만 또 듣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유다 왕국은 주황색 부분만 유다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막 대답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보람이 있고 힘이 나요. 대답하는 게 다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반응이 좋은 사람이 연애도 잘하고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한번 쳐볼까요? 신앙도 관계도 그리고 연애도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해를 잘 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대답해 볼게요. 주황색 유다 왕국만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여러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이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여러분 대영 제국이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 대영 제국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식민지가 있으니까 영국에서 해가 지면 반대편 식민지에서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영토가 너무 많아서 지구를 두르고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제국이라는 건 언제나 팽창을 하려고 해요. 팽창을 하면서 이스라엘 외에 무너진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노란색 동그라미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자, 유다의 바로 동쪽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 살았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인지 아세요? 중요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에서, 와 비슷했다. 에서는 에돔의 에돔의 그 선조고요. 룻, 와 양성철 멘토님이시죠? 아 역시 멘토님 다르시네요. 이나래님 훌륭하시고요. 윤여민, 하갈, 창의적이었습니다. 룻이 아니고 롯이죠. 제가 잘못 읽었어요.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한 이후에 요단의 동편에 거하면서 그 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좀 이렇게 그 성경의 내용이니까 좀 약간 좀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딸들이 자기의 후예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나라인 거죠. 이게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회색 동그라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국 주황색의 왼쪽에 있는 나라. 예,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해안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나온 나라가 지금의 역시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죠.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이 블레셋과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 역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는 약간 저는 퀘스천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자기가 팔레스타인의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블레셋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고요. 그리고 하늘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회색 영토를 옅은 회색 영토를 지배했던 어느 나라라고 돼 있어요? 어느 나라라 돼 있죠, 여러분? 이집트. 자, 바벨론에게 처음 점령을 당했던 분홍색 동그라미 아시리와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 모압과 암몬, 회색의 블레셋 그리고 파란색의 이집트, 이 나라들이 그 모두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이집트는 국권은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너네 국권은 인정할 테니까 우리한테 곡물 보내 이렇게 되고 이집트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에티오피아까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나라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나라들을 하는지 여러분 빈칸 채우기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빈칸 채우기인데요. 5개예요. 일단 3개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첫 번째, 땅 가나안이여 내가 너를 멸망시켜 아무도 살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어디가 어디처럼 되고 5개 다 써야 돼요. 어디가 소돔처럼 되고 어디 사람들이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3개 나왔어요. 뒤에 2개가 더 있습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 구덩이가 있어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노력하고 내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 땅이 소돔과 같이 된다. 고모라 같이 된다. 이 얘기가 너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지만 너희 조상이 탈출한 것과 다르게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거야. 롯의 자손의 나라겠죠. 4번째, 5번째까지 쓰신 다음에 가장 먼저 쓰신 분 기프티콘 김범석 형제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어디 사람들아? 진짜 빠른 손지민님 진짜 감탄했습니다. 와, 어디 사람들아 너희 또한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분이 북쪽을 향해 손을 뻗어 어디를 멸망시키시고 니느웨를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맞아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땅 가나안이여, 가나안에 있었던 그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지만 롯의 후예인 너희는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시리아를 북쪽을 향해 손을 뻗는데요. 이유는 보세요. 바벨론에서 북쪽이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서도 비교적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을 무너뜨릴 거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 열방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뒤에 왕이 되는 고레스의 이름까지 써놨어요. 왕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써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500년 전 유대교의 목사님이 2023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써놨으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예언의 내용이 정확해요. 근데 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 예언을 무시했을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이나 지난 아주 마이너하고 아주 이렇게 잊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예언서를 중요하게 안 봤던 거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사야의 예언에 그게 써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은 대부분의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바냐의 2번째 매듭인 열방 심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요거요, 온 땅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시다. 네, 반응이 좋은 분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번에 7번째 쓰신 분 제가 누군지 안 봤어요. 네, 스타벅스 커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시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유대교와 율법, 그리고 그들의 성전뿐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모든 그 예언서와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가 두 번째의 열방 심판 쪽으로 가시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 이거 무슨 갑자기 공부가 좀 어렵다 싶으셨던 분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유다 땅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조심스러움, 이런 건 좋은 건데 어떤 두려움을 하나님이 정말 어려워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는 있을 것 같고 목사님한테는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항상 사라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통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여기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아니, 은혜 받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 같은데 다시 학교 가면 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커. 나 너무 무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죠. 어느 누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보낼 때보다 더 근심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 읽지 않고 큐티를 안 할 때도 제 마음속에 숙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는 왠지 세상의 법칙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언제 이 두려움이 증폭되냐면, 공감합니다, 공감치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과 무력함을 세상 속에서 깊게 느낄 때 이 두려움이 증폭돼요. 내가 너무 멍청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재능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은 흔들린다. 나에 대한 의심이 믿음을 흔들어요. 나에 대한 의심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라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존감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영적 자존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하며 생각해 볼, 묵상해 볼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 같지 않은 영역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학교에서 더 한번 찬양해야 돼요. 나 이거 그래도 해본 적 있다. 나 믿음이 좀 약한데 그래도 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립싱크로라도 귀에는 이거 위력을 꽂고, 나 이거 많이 해봤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이런 찬양도 해보고, 주님이 낮은 곳을 임하시네. 저 어디에서 했냐면, 저 오늘 너무 창피한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어깨가 다쳐가지고 이 어깨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좀 용서해주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은 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좀 아파도 다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상에서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장인 게 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겁을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상처와 차단된 진로와 바닥난 재정, 거대한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무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배의 재단을 한번 쌓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한번 좀 써보세요.
저는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나눈 하나님의 부르심, 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우리 이준서 선교사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권시현님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열방의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나눠볼게요. 아이고, 열방 심판의 숨은 본심인데, 자, 빈칸 3개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내가 모압이 욕설하는 것과 암몬 사람들에게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누구에게 욕설을 퍼붓고 어디에서 의기양양했다. 그 성은 걱정 근심 없이 희희낙낙하며 스스로 어떻다고 말한다. 그 성은 폐허가 돼 들짐승의 소굴이 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번에 쓰신 분들 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잘 쓰셨어요. 첫 번째 쓰신 권시현님과 제가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백성, 그들의 땅 국경, 그리고 세상의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 라고 말한다. 네, 여러분 이거 다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쓰신 분 중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7번째 했죠. 2, 3, 4, 5, 6, 8, 9, 10 계속 쓰세요. 하나 12번째 쓰신 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나 혹은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자세히 서술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열방 심판하시면서 이유를 얘기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예요.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모독하고 욕설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 멸망을 할 때 모압과 암몬이 오히려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들의 그 재물을 연약해졌을 때 갈취하고 같이 쳐들어가고 그들의 국경에서 의기양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건 그러다가 자기 나라도 다 같이 멸망했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학자들,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해 가면 손 하는 거예요. 아니 전리품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어디서 모압이랑 암몬이 와가지고 우리 전리품의 일부를 막 훔쳐가. 바벨론이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열받는다 손. 이해된다 손. 아니 승리한 건 난데 왜 이것들이 와가지고 하이에나처럼 사자가 사냥한 고기를 훔쳐가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노력하다가 화를 입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세상엔 나쁜 일이면 나 말고는 없다. 이게 아수르의 그 철학이에요.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전략과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교만을 찬양하는 문화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아수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방심하고 교만하다가 바벨론이 원래 더 작은 나라인데 느부갓네살에게, 그 느부갓네살은 아수르의 관료였어요.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 무너지고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할 때까지 알지 못했죠. 그러니 유대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교만했던 그들의 몰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제 막 심판을 당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아수르도 무너지잖아요. 모압과 암몬도 약탈을 하지만 모압과 암몬의 약탈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써보시겠어요? 다윗에게 사울의 시간이 있었죠. 요셉에게 감옥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결국 지나갔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되시기 원하는 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고난을 주셔도 그 시간도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셔도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끝내는 은혜로 싸매주시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모독했기 때문에 혼내니까 그 즉시가 그냥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는 15절은 세상에 나뿐이면 나 말고는 없다. 이 교만은 이스라엘에게도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모압과 암몬처럼 나를 모독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처럼 나를 죄로 유혹하고 교만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죄로 자꾸 유혹하는 무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 자꾸 화나게 하고 욕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문화들, 그런 어떤 회사와
그리고 그런 어떤 세상과 그런 학교의 문화들이 있고 나도 거기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물들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내가 거기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후 이 얘기는 내일 또 자세히 할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후 모두 다 살아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울의 시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거쳤지만 다윗과 요나단 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소수였잖아요. 이해되시죠? 유통기한이 지난 후 혹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혹은 타협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고난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시고 뭘 보고 계시냐면 탈출구는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그건 약속되고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탈출구를 만드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세요. 근데 그 탈출구로 갈 만한 믿음의 수준을 갖추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저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거 오늘 그 에센셜리스트 스바냐 편 조회수가 그래도 좀 되던데 봤어요? 여기 봤어요? 한번 쳐주시겠어요? 중요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매듭의 중요한 메시지. 거기에 나오는 이거 맞춘 분은 커피 2잔 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원어든 아니면 그거의 그 원형이든 히브리어로 뭐야? 쓰는 사람들이 막 있네요. 놀랍습니다. 와, 김단비님 빨리 보내드릴게요. 세상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 더 해주세요. 아나오는 온유한 자라는 뜻 외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감동합니다. 여기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멘토님들, 성인분들 또 그리고 막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인 세대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 느끼고 막 울컥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목회자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너무 자랑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나우 얘기를 할게요. 고난의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후 믿음의 흔적이나 타협의 흔적이 남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저를 아나우로 빚어주소서.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주님 저를 아나우로 빚어주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유대인에게 주실 텐데 그때 아나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나보다 큰 세상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나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나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중심에서도 말씀과 예배, 성령의 굶주린 영적인 양식의 굶주린 심령이 가난한 아나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나우의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제 마지막이죠. 내가 남겨야 할 흔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혹은 어떤 수를 쓰면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고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야곱과 라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라반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대사 하나는 기가 막혔던 올드보이에서 말하듯 질문이 잘못되면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가 그래요.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고난에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태도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나우가 될 수 있을까? 채팅창의 마지막 오늘 채팅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아나우가 될 수 있을까? 써보시겠어요? 막 카카오톡 그 이름 같은 것도 잠시 막 아나우로 좀 바꿔보세요.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나우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사막에 남긴 발자국처럼 누군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이정표를 남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번 정도 기도할게요. 우리 첫날 1번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2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몸이 연약해지는 게 무서워요.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좀 몸도 좀 연약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 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거 어떡하지?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솔직하게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지만 기도보다 고민과 근심 걱정이 많은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 같지 않은 영역들 속에서 믿음의 고백,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인 성도님들과 리더십들, 음소거를 풀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음소거 풀고 함께 기도합시다.